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던 참 안타까운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 밑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로부터 그 아이가 귀신 들린 이야기를 듣고 주께서 그 즉시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대로 오직 기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답은 두 가지나 세 가지가 아닙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어느 날 시험지를 받아들였는데 1번도 답이고 2번도 답이고 3번도 답이면 그 사람은 답이 많아서 좋은 사람이죠? 답이 많으면 좋지 않나요? 1번도 답인 것 같고 2번도 답인 것 같고 3번도 답인 것 같으면 이익되는 거 아닌가요? 답이 많으면 좋은 거죠. 아닌가요? 답은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한 분야에서 대가를 이루거나 일가를 이루거나 어떤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잘하지 여러 가지를 잘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대가가 되시길 바라고요. 영적인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언제나 사도행전의 교회는 오로지 기도하더라. 기도에 전무하더라. 늘 깨어서 기도하더라.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더라.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특징은 뭐죠? 기도만 한다는 거죠. 오로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2월 20일부터 우리 한빛교회는 50일간 새벽과 저녁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전무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왜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지, 왜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만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이고 기도가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니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물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면 그 아이만 힘들었겠지요. 그 아이만 힘들었겠지요. 그렇죠. 부모도 같이 힘들었지요. 부모도 같이 힘들었고 그 부모님은 얼마나
이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런 소리를 들으면 저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이의 문제가 귀신이 들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겠구나.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 그러나 부모가 아들을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해도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 된다지만요, 사랑해도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도 해결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을 새워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온 밤을 새워서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노력하면 되고 성실하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 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노력해도 사랑해도 불가능할 때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2년 동안 혈유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하면서 노력해도 병이 더 중해졌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은 단 한 번을 만나고 그것도 옷자락만 만져도 혈류의 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누워있던 그 병자도 6월절 주님을 단 한 번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죽어도 예수님이 살린 줄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자 그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들의 노력, 사람의 노력은 사람의 능력에 근거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우리 문제 해결의 길이 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들의 힘이 반복될 뿐이지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육지에서는 아무리 땅을 깊이 파고 우물을 깊이 파도 그건 깊은 우물이 되지 바다가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우물을 깊이 판다고 바다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깊은 우물일 뿐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인간의 노력일 뿐이지 그것이 기적적인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는 기적적인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불과 물 속에 자주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인은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아버지는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저희 아들은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알기로는 이 아이가 필시 급작스럽게 발작을 하는 걸 보니 이게 간질병이구나. 그래서 주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간질병을 치료하고
물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이 나가니 즉시로 그 아이가 치유되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물 속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는 현상 속에는 귀신이 그 아이를 장악하고 괴롭히는 본질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다, 그게 물질의 문제다, 그것이 인간관계의 문제다, 그것이 땅의 문제다, 그것이 시간의 문제다라고 하지만은 실상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은 영적인 문제이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가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런 영적인 능력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정말 내 안의 문제가 과연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자각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적이고 혼적이기 쉽지 영적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 또 사단은 언제나 자신의 일들을 숨기는 것이지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쏟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더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언제나 우리를 범죄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마귀는 늘 우리를 범죄케 하는 것이다.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는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류는 기원으로 삼느냐? 그것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의 인류의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모든 인류는 그 누구도 마귀를 대적하거나 마귀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다 귀신을 숭배하고 그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게 굿이고 그게 무당이고 그게 제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쥐면 나으리라.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왜 오로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육적이고 혼적인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만 해결받기 때문입니다. 한 5년쯤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창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수요일 오전 집회였는데 그때 거기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 자기 집에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대대로 믿음이 좋은 가정인데 새로운 며느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오전 집회에 그 며느리를 꼭 한번 참석하라고 건면해서 아들과 내외가 그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는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뭐 잘하는 상태는 아니었는데 아마 그날 이제 권사님이 강건하니까 그저 권사님 성화에 그냥 앉아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집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안수하고 지나가는데 기도회가 시작되니까 이제 그분들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먼저
마당으로 나갔는데 아마 권사님이 달려 나가셨어요. 그래서 기도만 한번 받고 가거라. 그래서 그 며느라에게 기도 한 번만 좀 받고 가거라. 그래서 억지로 지금 붙들려 온 겁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이제 저 뒤쪽 장화자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순서가 되어서 제가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라라고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자리에 앉았던 그 여자분이 아마 그때 제가 보기에는 그 장의자 위에서요 한 4, 5cm는 뛰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덜썩덜썩 몸이 덜썩덜썩 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안에 아주 불편한 괴성을 지르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한 5분을 그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막 소리를 지르고 괴성을 지르는데 제가 적감적으로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주 집중적으로 그분을 기도하게 될 때에 5분 정도 지나고 나서 그분이 아주 잠잠하고 평온해지면서부터 그 시간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곧 세례를 받고 그 권사님의 가정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복된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영들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고 우리의 심령을 공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많은 경우는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매우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선지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지요.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다는 소문을 아람 군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를 해하기 위해서 밤사이에 수많은 군대를 데리고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드디어 아침이 되어서 그의 시종 게하시가 일어나서 성 바깥을 바라보니 온 성을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서 그 시종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우리가 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큰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 아람의 군대만 보이느냐? 저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어찌 보이지 않느냐? 저들의 군대보다 하늘의 군대가 더 많도다 그럽니다. 그러자 이 시종이 아니 저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 시종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자 그 시종도 즉시로 영의 눈이 떠여져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문제는 사실과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 알게 될 때 육과 혼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오로지 기도하고 기도에 전무하게 될 때 영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큰 능력과 권능들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느냐? 귀신은 그 아이에 들어가서 그 아이가 물 속에도 들어가고 불 속에도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였지만 아버지가 믿게 될 때에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은 내가 아프면 내 몸의 문제는 그 누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몸이 아파 병석에 누워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때때로 내가 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능력이다. 기도는 나의 문제도 해결되지만은 우리 자녀나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교우나 이 나라 인민족의 문제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나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의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문제는 언제나 다양하지만 답은 기도다.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기도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럴 때 아플 때만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이 기도의 약속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놀라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고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진다. 기도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든지,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더라도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언약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이것만 기도해라 이것만 기도해라 이럴 때만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언제나 누구나 구하고 간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살아가면서 내 문제는 상대적입니다. 이런 문제도 당할 수 있고 저런 문제도 당할 수 있고 이런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저런 고통도 당할 수 있지만 문제는 상대적이라도 언제나 우리의 답은 절대적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2월 이 둘째 주일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직도 문제는 무엇일지 몰라요. 내가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답은 알아요, 몰라요? 답은 뭐죠? 크게 한번 우리 선포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는 몰라도 답을 먼저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답을 아는데, 여러분? 문제를 몰라도 답을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문제를 몰라도 답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문제를 몰라도 답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가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답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을 만나도 기도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절대적인 능력인 줄 믿습니다. 2월 두 번째 주일을 사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가 답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